지켜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 아버지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아버지 사랑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죠? 우리가 계명 지킨다 그러면 거기 사랑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했을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슬프다, 기쁘다. 아, 그러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고통스럽다, 즐겁다.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그냥 느껴왔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다. 그죠?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다. 그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가리라. 그죠? 아들의 계명을 지키면 아들의 사랑 안에 간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이어서 내 기쁨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계명을 지켜라는 표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기쁨,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기쁨, 중요한 주제라 그랬죠.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금 6월 한 달을 쭉 이어왔습니다. 음.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표현했죠. 계명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외면하고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들의 계명을 지켜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그죠? 아버지의 계명과 아들의 계명이 별개가 아니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그 계명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계명과 별도의 계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같은 계명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간다. 율법 전체를 사랑으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럼 계명 그 자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그렇죠.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간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참
주님의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구약 전체를 계명으로 봤는데 사랑도 없이 기쁨도 없이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어금니 악물고 계율을 지키듯 그렇게 아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그 일단의 무리들이 바로 유대교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죠. 그리고는 그게 외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그러죠.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 전체를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여기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실천하여 어느 정도 사랑인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찬송가 한 466장 찾아보세요. 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도 있네. 66장. 그죠? 찬송가 466장이 언제 기회 되면 우리 또 부를 수 있겠죠. 466장이지. 들어보실래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우리보다 더 큰 사랑 없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보다 더 큰 사랑 없니 좋은 찬송이 기다리고 있죠. 예. 한 번씩 또 466장 또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죠? 서로 사랑해라.
계명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 했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계명.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아들의 사랑 안에 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을 두고 그 계율을 지킨다고 제 계율을 지키며 살려는 그 어떤 자세는 귀하지요. 그러나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얼굴은 너무 긴장하고 자기의 실패,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 일그러지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대해서는 마치 자신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처럼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윗선적인 그런 정죄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계율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사람 사랑. 딱 사랑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사랑으로 그죠? 사랑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이셨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다. 그것이 신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사랑을 가르치신 그분께서 실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다. 그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 일생이다. 우리 주님의 일생을 말하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을 음미하고 누리는 일생이다. 그죠? 주님의 참 계명 지키는 일생의 삶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고 사랑 안에 그 삶이 슬픔 이겼어요.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이겠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죠. 기쁨.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셨고 그게 제자들의 일생이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음미하고 누리는 그런 일생이 돼요. 요한의 일생을 보면 사랑의 사도라.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사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그럼 계명이 뭔데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인 이 현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가만둬도 사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지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죠.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계명도 사랑하라. 아들의 계명도 사랑하라. 그렇죠? 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죠? 참, 이 삶이 기쁨과 별개일까? 그렇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똑같죠? 15장 11절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내가 이렇게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같은 톤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계명 지킴, 사랑 실천, 기쁨 충만 이것이 서로 다른 바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내 말에 간다는 게 뭡니까? 그 교훈 안에 간다. 그 계명을 지킨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만 하는 제자 말고 내 말에 가면 내 교훈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참으로 그게 참된 내 제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의 말에 가는 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계명 지켜 사는 자. 사랑하며 사는 자. 기쁨으로 사는 자다. 아멘. 네.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을 모시는 삶이 교훈 지키는 삶이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계명 지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교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독교회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도 받은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요한 사도의 그 글인데 받은 사랑, 그렇지, 그 귀하지. 그렇지만 그 말고 그 수준을 넘어서 주는 사랑도 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가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죠. 우리는 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 1서 3장 16절 못 외울까 봐 같이 해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가 앞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땅하니라. 사랑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 주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당신의 때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앙생활의 출발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차원의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고 사랑을 명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시범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잘 보고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은 실천적 구원의 확신적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나 같은 자도 형제를 사랑하네. 그럼 내가 사망권에서 벗어나서
생명권에 들어갔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실천적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뭡니까? 기쁨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과 별개가 아니고 사랑이 기쁨과 별개가 아니고 계명 지키는 것이 기쁨과 별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킨다 이러면 뭔가 율법적이다 뭐 이렇게 가기 쉬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계명 지키는 삶,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 충만에 이르는 방편이죠. 기쁨이 없는 사랑, 뭐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건 공허하다, 텅 빈 것이다, 껍데기다 그 말. 그리고 기쁨이 없는 계명 지킴. 뭐 계명 지킨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건 윗선이지, 윗선에 불과한 거.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달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계명 관련해서 그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왜 이런 말 하겠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 되어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십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충만, 기쁨 충만. 그러죠. 우리 모두는 받은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을 넘어서 주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는 사랑.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이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일생은 뭡니까? 주는 사랑의 그 삶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기쁨은 다 이렇게 버려지고 매일 버려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것이 그죠. 우리 모두 실천적 구원의 확신. 야,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얘기지 나 같은 자도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자신을 보고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걸 느낀다. 실천적 구원의 확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